4월 22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그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전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데리러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르져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 요한복음 말씀 마치고 이제 또 새로운 요나를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드헤벨 사람으로서 아미떼의 아들이라. 요나의 이름을 뜻을 보면 비둘기라고 합니다. 요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요아스 시대, 여로보암 시대 그래서 BC 700 한 98년에서 753년 그 사이에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시대 요아스 시대 때 활동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비둘기를 볼 때 이제 평화의 상징, 뭔가 이제 순결함 그런 식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7장 11절을 보면 비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존재는 이제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여 가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평화의 존재, 뭔가 순결한 존재라기보다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분별이 없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요나의 이제 이어서 후소편이라고 볼 수 있는 나훔을 보면요, 나훔에서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왕 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떼의 아들이 요나잖아요. 그러면 아미떼의 또 아버지가 아미떼인데, 또 그 이름을 뜻을 보면 신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이지만 이제 아버지 신실한, 또 죄송합니다. 그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가가시면서 또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우리가 먼저 기록된 목적부터 살펴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방인보다 믿음이 적은 요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내가 택한 백성인데도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믿음이 있는 이방인과 믿음이 없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포할 말씀과 장소와 그리고 지침을 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요, 요나는요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니느웨를 수식하는 큰 성읍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큰 성읍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4장 11절에 보시면 니느웨 성을 가로지르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에 대해서는 약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안에 있는 인구가, 그 성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가 12만 명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정말 큰 성읍인 것 같습니다. 그 성읍에 여호와께서 요나를 파견 보내시죠.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삶, 그들의 죄까지도 여호와께서는 살펴보시고 그들의 삶에도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을 보면 참 독특하고 참 뜻밖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이제 항구 도시인 욥바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행동을 해버립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장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저 안 할래요 하고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는 장면은 요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이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또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뜻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패전국에 대해서는 적국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잔인하거든요. 적군의 시체를 쇠고챙이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적군의 사기를 낮추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학자는 이게 십자가형의 원조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의 적국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그런 나라인데,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죄 용서받는 것을 내가 보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요나는 짐작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마침 또 다시스의 배가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삭스를 치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시스로 가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니느웨 성과는 정반대,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제 이스라엘 기준으로 북동쪽에 있는 곳이고요. 다시스는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반대죠. 지금 오늘날 위치로 얘기하자면은 이라크 쪽의 위치와 그리고 스페인 쪽을 각각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는 서쪽 끝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고에 따르면 세상의 끝은 여호와의 관심에서 멀어진 곳이기에, 가장 끝자락에 있는 곳이기에 요나가 거기로 가면 여호와에게서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도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반응하시죠. 4절입니다.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만드십니다. 배가 바다를 건너다가 바람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이제 난파되는 경우는 흔한 재난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배가 무너지게, 부서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뱃사람들이 반응합니다. 5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신에게 부르짖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올려진 짐들을 다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이렇게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은 막 이렇게 살려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짐들을 버리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은 잠잠합니다. 5절 아래쪽을 보면은 요나가 장면이 나오죠. 요나가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요나가 왜 밑으로 내려갔을까요? 가장 조용해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늘이잖아요. 하늘. 지붕으로 올라간 대로 내가 점점 그 가장 하늘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이고,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기도를 올리고 싶다라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반대로 내려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갖고자 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큰 바람도 이건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 반응이다, 자연 현상이다. 그리고 그저 무시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배가 이제 막 거의 부서지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선장이 뭐 이제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나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책망하면서 너의 신 하나님께 구하라 고 얘기합니다. 선장의 요청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요나는 자기가 원인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나는 이 상황과 난 상관없다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선장은 혹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그 신이라는 부분, 신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구해주지 않을까, 혹시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신께 맡기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이제 선원들이나 이제 다 포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각자의 신에게 구하고 이렇게 짐 다 버리고 했는데도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는 요나에게 뽑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나에게 8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너의 생업이 무엇인지, 너가 어디서 왔는지, 너 나라가 어딘지, 너가 어느 민족인지를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9절을 보면 요나가 그 5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것, 어느 민족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너는 어느 민족 사람이냐? 나 히브리 사람이야. 이러면 딱 되는데 요나가 뒤에 또 말을 붙여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요나의 고백이 참 멋집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동을 보면 자신이 고백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뿐일 거야. 그래서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고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을 거라는 것. 이방 민족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선원들이,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다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사람들이 이제 요나하고 대화를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지 이 바다가 잠잠할 수 있을까? 요나는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는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던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아요. 아까 선장이 혹시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구해주지 않을까, 한번 구해봐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께 지금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떤 의미로는 나는 정말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선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를 바다에 던지랍니다. 나를 죽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정말 던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래도 이들은요 13절 보면 바로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육지로 돌아가 보려고 노를 저으면서 노력합니다. 원인이 요나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도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선원들은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었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맞서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과 반대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원들, 그리고 그냥 많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싫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는 이 요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원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노력해도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각각의 신에게 빌었던 그들이 이제는 14절에 여호와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선원들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15절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성난 바다가 곧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서원하는 장면은 딱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들이 겪은 여호와는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앞으로 계속 항해를 해야 되니까, 배를 계속 타야 되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를 몰랐던 선원들은요, 여호와를 알면서도 말씀에 따르지 않은 요나 덕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장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가 죽음으로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는 요나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다에 던졌으니까요. 그러나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나의 행동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가지 않고 도망가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통제하셨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의 뜻을 하나하나씩 다 깨부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벳사공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죠.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그리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나서는요, 요나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계속 대비하고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오늘 1장에서는 이방인 선원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요나와 계속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요나와 나, 이방인과 나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지를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 묵상하시겠습니다.